복음 14장 12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지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빈들에서 일어난 회복의 역사, 상실, 예수의 애통으로 위로를 얻다. 상실, 예수의 애통으로 위로를 얻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빈들은 광야입니다. 광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 뭐가 있겠습니까? 광야에 아무것도 없죠. 마른 막대기밖에 없어요. 모래랑. 광야는요, 사실 그 자체로 상실의 공간입니다. 있지만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죠. 성경에 보면은 광야는 굉장히 선지자들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사실 선지자들의 마음은 선지자들이 외칠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의 중요한 흐름은 뭐냐면 지금 이 시즌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외쳤던 내용은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는 뭐가 상실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의 임재가 상실되어 있는 거죠. 광야는요, 그래서 상실한 이들의 거처입니다. 광야는, 빈들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빈들로 향하십니다. 빈들로.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 오병이어 사건을 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병이어를 아니까 오병이어를 행하러 가는구나. 빈들로. 우와, 벌써부터 예수님이 빈들로 갔다.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겠네. 예수님이 얼마나 신나게 가셨을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빈들에 가셨던 이유는 세례 요한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2절부터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빈들에 가시니. 소식을 듣고 뭐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있던 그 빈들로 향한 거예요. 광야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말라기에서 복음서를 읽는 선지자인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에서 복음서의 시작까지 몇 년의 기간인 줄 아십니까? 400년의 기간이에요. 이 기간을 뭐라고 얘기하냐? 침묵기라고 얘기해요. 그 침묵기가 무슨 침묵이냐? 하나님의 음성이 도무지 들리지 않았던 시기.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시기다. 그래서 침묵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400년의 기간 동안에 다윗 시대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었겠습니까? 막 언약이 선포되고 성취되는 역사들을 볼 수 있었겠냐는 말이에요. 없죠. 세례 요한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상실된 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였어요. 즉 하나님의 임재가 상실된 시대의 아픔을 그대로 통감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3장 3절 너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제 인생 말씀이거든요. 제가 세례 요한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사실은 그냥 엄밀히 따지면 그 예수님의 소리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근데 그 소리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보면 결코 가볍지가 않죠. 아주 강력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명을 건 언어들이야. 사명을 건 표현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 나와요. 왜냐? 상실된 시대를 축복의 시대로 바꾸려면 견고한 진을 깨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세례 요한이 본래 자기 집은 예루살렘에 뭐 좋은 마을에다가 집 지어놓고 부유하게 살다가 자기 일할 때 돼서 빈들에 나가서 빈들 코스프레 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는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메뚜기를 잡아 먹으면서 어디에 거주하던 사람이었어요? 실제 광야에 거주하던, 빈들에 거주하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마저도요, 사실은요,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실을, 삶적으로 영적으로. 실제로 그는 가진 게 없었고요, 거처가 빈들이었어요. 그리고요, 중요한 사실은 그 빈들로 나오는 이들은 대부분이 병자들이나 소외된 이들이나 그 주류 사회 안에서 살 수 없는 이들이 답을 찾기 위해 오는 공간과 같았던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버지 아팠을 때도 그런 얘기 했어요. 이 병원 저 병원을 다 다녀봤는데 답이 똑같은 거예요. 현대의학으로는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치료할 수 있는 길이. 그랬을 때 결국에 아버지한테 제가 권유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굴이었어요. 기도굴. 오살리 기도원 기도굴로 들어가자고. 끝까지 해보고 안 되면 가시라고. 그런 사람들이 어디로 나오는 거냐? 상실된 시대에 상실된 이들을 향해 상실했지만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있었던 그 세례 요한의 거처 빈들로 똑같은 이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세례 요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진짜 이 상실된 이들을 채워주시러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답이 없는 인생들만 그 빈들에 즐비하게 있었던 거예요. 즐비하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죽었대요. 그런 이들의 리더였던, 그런 이들의 목자였던, 그런 이들의 아비였던 세례 요한이 죽었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고 세례 요한을 기어갑니다. 기어가고 어디로 가요? 빈들로 가시는 거예요. 그 빈들로 가신 소식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그 빈들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상실된 이들을 예수님이 이제 만나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4절이에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상실된 이를 보자마자 분명한 한 지점을 선포해 자신의 마음을. 그게 뭐예요? 불쌍히 여겼다.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아무나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사람들의 포인트가 뭐냐면 자신의 존재적인 정체성을 상실한 이들에게 예수님은 줄곧 얘기해요.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내가 예를 들면 성경에 누가 나오는데 절름발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정체성은, 고유한 정체성은 뭡니까? 절름발이입니까? 아니면 고유한 누군가의 자녀임의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게 고유한 정체성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절름발이들은 뭐라고 불렸을까요? 그들의 정체성을 절름발이라고 부르겠죠. 정체성을 상실한 이들을 향해 예수님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노라.
여러분, 이들은요, 이 빈들에 나온 허다한 무리는 세례 요한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목자를 잃었고요, 그들의 영적 아비를 잃었고요, 그들의 삶을 지도해 주던 지도자를 잃은 거예요. 그리고 빈들에서 세례 요한을 기억하시던 예수님 곁에 그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노라.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예수님이 빈들에서 만난 병자들은 단순한 병자들이 아니에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생명력을 잃어버린,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그 빈들로 나온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좀 느끼고 싶었어요. 근데 참 이 일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더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주 인간적으로, 왜냐하면 이 일은 일어났어야 되는 일이어서 그래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 길을 비켜줘야 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일은 일어났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좀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 딱 거기까지의 사명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렇게 산 것이 맞다면, 이 일은 어쩌면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준비해 놓은 이들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아픔 있는 자들을 이제 예수님이 만나시도록 세례 요한이 준비해 둔 사람들,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자매가 될 사람들로 준비해 놓은 이들. 대단하지 않죠? 병자들이에요. 존재를 상실한 이들이 마치 예수님의 친구가 될 것처럼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빈들 상상을 해봤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 생각하면서 빈들에서 있을 때 석청을 먹었을까? 먹으면서 요한 약대 털옷 한번 입으면서 요한 까끌까끌해, 뭐 이러셨을까? 한번 크게 숨을 들이마시지 않았을까? 저도 그래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현장을 가요.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 어머니와 걸었던 곳을 가요. 그래서 그때의 숨결을 느끼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장소에서 맡았던 그 향기를 맡으면 조금의 어머니의 마음이, 어머니의 존재가, 아버지의 존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그 빈들에서 세례 요한이 이들을 어떻게 봤는지 예수님이 좀 그 마음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약의 한 지점이 생각났습니다. 빈들이 오버랩됐던 게 바로 아둘람이에요. 여러분, 아둘람에 어떤 이들이 모이는 줄 아십니까? 상심한 이들이, 마음이 원통한 이들이 모여요. 누구에게로 모입니까? 이미 마음이 원통해져 있는, 미리 상실을 경험해버린 다윗 옆으로 모이게 돼요. 그리고요, 그 아둘람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다 원통한 자들이었거든요. 근데 다윗 왕국 시대에 핵심 인물들이 됩니다. 그럼 뭡니까? 상실돼서 버려져서 나온 줄 알았지만 사실 그것은 준비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지금 빈들을 걷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빈들의 주님이 먼저 가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상실한 마음을 오늘 고쳐 주실 거예요.
제가 제주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마음에 주신 말씀이 시편 147편이에요. 그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처 입은 자들을 싸매시는도다. 여러분, 빈들은 상실의 공간이지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상심을 미리 아시며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오늘 이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 너무 은혜예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상실의 공간인 그 빈들에서 채움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전환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실이라고 여러분도 고백하는 그 장소가 채움의 공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환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의 맥락 가운데서 빈들은요 매우 어려운 곳으로 비춰져요. 이스라엘의 훈련 장소이기도 했고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곳이기도 했고요, 귀신의 역사가 많은 곳이기도 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병자들의 터였습니다. 진 밖으로 쫓겨난 이들의 거처야 그곳이 바로 빈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자가 아니어도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중앙에서 너희는 있을 수 없어, 변두리로 가, 변두리로 가, 너희는 우리와 섞일 수 없어, 변두리로 가. 변두리 인생들이 모인 거예요, 빈들에. 근데 거기서 이 사회를 바꾸고 싶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고 한들 여러분, 그게 중앙에 닿을 수 있었겠습니까? 힘이 있었겠냐고요. 아무리 외쳐도, 외치는 자의 소리 하면서 막 외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더라도 그게 실제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에게 미치고 있었냐고? 아니에요. 미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 진영으로 들어가셔서 회개하고 막 성전을 청결하고 하니까 막 난리가 일어난 거지,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사역할 땐 그 누구도 세례 요한 건들지 않았어요. 외쳐도 별로 영양가 없는 소리였다는 거예요. 사실요, 빈들에 나온 이들은 예수님이 없었다면 상실로 와서 더 현타받고 평생 빈들에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선지자가 오더라도 그 또한 상실된 자이기 때문에 답이 안 보이는 것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보이죠. 근데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판을 뒤엎습니다. 판을 뒤엎어요. 그 중앙에서 힘을 갖고 있던 자들도 아무도 못 해내던 일을 빈들에서, 그 상실의 공간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판을 뒤엎습니다. 전국은 이스라엘 그 중앙 집권하는 사람들의 바운더리고, 여기가 메시아의 땅이고 여기가 중앙이고 여기가 전국이야 라고 외치던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은 이들을, 그리고 누가 봐도 상실의 공간인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입니다. 그리고 12광줄이,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먹이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의지를,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기적을 통해, 이사를 통해, 기사를 통해 빈들에서 상심한 자들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결핍된 자들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 굶주려서 허덕이며 사는 인생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배불리 먹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좀 전까지만 해도 상실의 공간이 이제 overflow, 넘치는 공간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쉬프트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축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빈들에서 주님을 향해 외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쉬프트 될 거예요. 반전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선하십니다. 그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메시아니까 그냥
뿅하면 뭐 기적이고 뭐고 뭐 그냥 갑자기 오늘 뿅하면 세상도 없어지고 없어졌다가 뿅하면 뭐 세상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니까 뭐 오병이어 하신 거지. 오병이어 예수님께 너무 자연스럽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인간이셨어요. 여러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왜 병자들을 만났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왜 오병이어를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이 일의 이 기적의 출발은요 아주 작은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이 뭐냐면 영혼을 바라보시며 애통하시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애통이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얻을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애통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통해 예수님은 그 충만한 위로를 누구에게 쏟으신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쏟아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실된 이들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터키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무엇인가 상실됐을 때 여러분 애통할 수밖에 없을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들의 편이 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빈들에서 풍족함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여기서 저는 애아들을 봐요. 세 존재, 세 그룹이 다 애통했어요. 첫 번째는 임재의 상실을 애통했던 세례 요한, 그리고 이스라엘의 본질을 잃어가는 것, 그리고 자신의 상실을 아파하고 애통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마음을 알고 상실된 이들을 알아 모두를 불쌍히 애통하는 마음으로 여기신 예수님. 세례 요한과 무리들과 예수님의 마음이 같아요. 하늘의 위로가 열립니다. 하늘의 위로가 열리는 거예요. 특별히요 이 부요함 풍족함의 문은 여러분 예수님이 여셨습니다. 어떻게 여셨냐? 빵을 들어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떡을 대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빈들에서 이들을 만나고 이들을 먹이시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그게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주신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14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떡을 뗀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많이 모인 이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상실된 이들에게 뭐냐? 나는 너희를 먹이는 목자다. 너희를 인도하는 인도자다. 너희를 치유하는 회복자다. 여러분 떡을 떼는 것을 통해서 전해진 메시지, 특별히 이것이 나 떡을 떼놓으라 하지 않으시고 진짜 행동으로 떡을 떼신 이 행동의 제스처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떡을 떼는 상징적인 행동은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을 표현한 상징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빵을 좀 주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표현을 해보려고요. 여기가 빈들입니다. 상실된 이들이시군요. 뭐 이렇게 또 멋있게 갖다 줘. 그냥 빵만 갖다 주면 되지.
아유, 항상 이렇게 멋있어. 뭐 이런 빵은 없었겠지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좀 가져와 봐봐.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들을 보며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들 한복판에 예수님의 모두가 볼 수 있는 것을 써서 축사하시고, 사실 그 축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빵을 주목하시잖아요. 찢으시는 것을 예수님의 피 상실된 모든 것을 내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떡은요 찢어졌고 모두에게 나눠줬습니다. 모두는 해로운 이게 빈들의 역사예요.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 그 마음 저기 부러지는 하늘의 위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사랑 여러분, 예수님의 이 자기를 찢으심 그리고 내어주심은 애통의 마음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도무지 상실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이들을 바라보며 애통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몸을 찢어 그들에게 먹이시고 그들이 밟는 땅을 바꿔주십니다. 이제 이곳은 빈들이 아니라 천국이다. 이곳은 상실의 공간이 아니다. 최후의 공간이다. 내가 너희와 임마누엘하는 모든 곳은 세상이 아무리 빈들이라 말한듯 이곳은 천국이 되리라. 내가 선 땅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내가 선 이곳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상실의 공간에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이제는 상실이 아니죠. 채워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요 몇 주 동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정말 사랑합니다. 몇 주 동안 사랑합니다라고 문장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문장을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말고요. 네.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 영혼들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물어보는데 몇 년 전부터 주셨던 마음이에요. 아둘람에서 다윗이 한 사람 한 사람 대하듯 대해라. 딱 너무 적합한 거예요. 내 코가 석잔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원통함도 풀리지 않아서 죽겠구만. 누구를 선대합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양들을 인도하는 거란다. 그게 그리고 내 마음이란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상실의 공간을 제가 같이 애통하겠습니다. 또 이 열방의 상실의 공간 얼라이브가 같이 애통하여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또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분의 찢으심과 내어주심을 날마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가 없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해야 하는 그 상황 속 예수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상실의 공간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찢어 나눠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 공허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럼 그때 저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에서 5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또 열방에 같이 좀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아멘. 여러분들도 살고 여러분들을 통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상실의 시대, 빈들의 시대 한복판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가 나누어지기를, 그분의 선하심이 흘러가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상실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그분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라. 우리 좀 기도하시죠. 여러분, 우리 찬양 한 곡만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제가 저기에서도 제주에서도 오늘 했던 찬양 중에 그 Goodness of God, 내 평생 신실하신 주, 그 찬양이랑 그 There is none like you, 이 찬양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시편 147편 3절에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시편 147편 3절. 제가 오전에 나누었던 말씀의 핵심 메시지였는데, 여러분, 그분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상심한 마음을 주님이 고치세요. 선하신 분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인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다시 리프레시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바람이 여러분들 안에 불어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맡아보고 하는 거예요. 빈들처럼 느껴지지만 아는 거예요. 이제 내 때가 이르렀구나.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곳에 천국을 풀어주리라. 여러분들이 이제 상실에서 충분함으로, 상실에서 채워짐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거예요. 상실의 냄새를 맡을 때마다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채워질 공간이라는 거를, 채워지게 될 거라는 거를. 할렐루야! 우리 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Goodness of God, 다음에 There is none like it,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